잘 될 것입니다. 소망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역사에 대해서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합니다. 역사의 생명운동이 바로 도전과 응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도전과 응전이 가장 민첩하고 가장 강렬하게 활동하는 장소가 있다면 아마 재판하는 곳일 거예요. 재판하는 현장. 이 재판이야말로 원고와 피고 간에 아주 결전을 하는, 최선을 다하며 서로 이기겠다고 싸우는 현장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0년 전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쉽게 재판이 끝났던 재판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피고로 둔 재판이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성금요일 밤 자정이 지난 어두운 밤, 아직 새벽이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재판이 두 번 진행돼요. 안나스 재판 그 제사장에서 한 번 재판이 이미 끝났고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소개되는 재판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이미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받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끌려서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 도착했더니 이미 산헤드린 공회의 요직들이 와서 재판을 완벽하게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도 함께 세워서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재판을 승소하기로 준비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과 그리고 많은 증인들을 세웠지만 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결국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증인 두 사람을 더 세웁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 고발된 내용으로 이렇게 재판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재판의 고발장 내용이 오늘 61절에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더라 하는 고발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헐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기사인데요. 사실하고 거짓된 위조된 증거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발장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고 헐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고발장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본래의 내용은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이었고, 그것을 다시 정확한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파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성전된 예수인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참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많이 조각되고 위조시켜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래적 요한복음 2장의 메시지를 다시 구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서가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고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이 된다면 그럼 예수님 뭔가 응수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외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굉장히 불리한 태도예요. 불리한 입장입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지금 위조됐고 또 잘못되고 불리하게 진술된 이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 법정에서 뭔가 변호되지 않으면 이미 일방적으로 진술된 그것이 내게 법으로 규정이 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침묵하세요.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을 그리스도의 침묵으로 세 가지로 추려서 해석해요. 이건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적어도 왕적 침묵이다.
예수님은 역사의 왕이시죠. 그리고 대통령들의 대통령이시고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탑이 되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분봉왕 같은 아주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일시적인, 해봤자 5년 왕 되고 때로는 뭐 공산치하의 평생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잠깐 왕이 됐다가 떠나가는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모순과 이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큰 왕으로서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이 심판주로 서실 그때에 이 모든 불법의 것들이 다 거기서 여과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정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왕의 묵직한 침묵, 이게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침묵입니다. 이사야 53장 초반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았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했던 양의 침묵. 지금 제사장으로서 한 마리의 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의 침묵했던, 잠잠했던 어린 양같이 침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침묵을 성서적인 근거로 보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적 침묵이에요. 가르쳐 주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는 저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칠 게 없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변호할 것이 없는 그런 선지자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저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대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적 침묵이 이루어진. 어쨌든 예수님은 침묵했다는데 오늘 재판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요, 얼만큼 민망스러울 정도로 침묵이 흘러가느냐 하면 계속 흘러가요. 침묵이 돼요. 지금 변호의 황금 타임, 골든 타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과잉적으로 침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게 이 재판은 조급하고 급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원고예요. 이 대제사장은 재판장이면서도 원고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이 원고가 더 조급합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시를 합니다. 62절에서 말씀하는 게 왜 대답이 없느냐, 저 지금 고발한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그쳐 묻습니다. 마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문의 공정성을 안배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 한두 사람 재판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베테랑급 재판장이에요.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규정했던 그런 재판소로서요, 공정한 신문을 조율하는 질문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교묘한 모습으로 참 예수님을 옳아내기 위한 거예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적어도 중죄라든지 아니면 사형 언도를 떨어뜨리려면 어떤 증거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만 사형을 처리하든지 중죄를 처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법이. 내가 그냥 침묵을 해도 그 죄는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죄가 되게 하고 사형을 언도를 내려야 하려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또 하나는 아직 이 성전 모독죄 가지고 사형을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고받는 대화에 이것저것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유도시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침묵이죠. 그러자 이 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적인 명령 하나를 합니다. 결정적인 명령. 그게 바로 6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함정인데요. 함정. 세 가지 함정이 함께한 명령이었어요. 이 함정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말을 침묵해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는 존재 자체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런다면 스스로 지금까지 공생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황금 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됨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이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인 걸 주님은 아셨어요. 제사장의 이 올가미 함정 중에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위선한, 그러므로 그는 거짓 맹세에 허물이 걸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신성 모독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 자기를 비유했을 때 지금 배심원들이나 여기 법정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신하고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레위기 법전에서 이런 경우는 신성 모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성 모독으로 규정되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 그냥 아니면 그만이죠. 또 하나님의 신성 모독, 또 하나님 앞에 거짓 위선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많은 말씀 중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가장 불리한 내용을 증언해요. 내가 그루라. 그리고 권위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것과, 그리고 구름 타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며 추가해서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말합니다. 그러자요, 제사장이면서 판사였던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발끈하니 화를 냅니다.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이건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고 우리 앞에서 지금 법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고발한 이 신성모독의 이 발언은 죽어마땅하다. 그리고 배심원에게 최종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물으니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형에 처분을 당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사실재판이 끝납니다. 여기서 사실재판은 진짜 재판을 견주어서 한 말인데요, 진짜 재판이 언제 일어나요? 재판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어요. 밤에 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불법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해가 뜬 후에 재판을 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근데 이미 벌써 새벽녘에 2번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죽이는 법정은 불법 투성이었다는 이런 분위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사실재판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사실상 실질 심사와 질문과 결정이 다 끝나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기서 법정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처리할 때는 요식 절차만 밟을 뿐이지 실제는 이 가야바 재판장에서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의 단적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67, 68절인데요. 이 재판이
사실 재판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말하고자 마태 기자가 67, 68절에서 선택한 내용인데요.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재판이 사형 언도가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얼굴에 가서 침을 뱉어요. 미결수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먹으로 가서 구타를 해요. 그리고 손을 펴서 싸대기를 쳐요. 그리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면서 뒤에서 가서 땅 치고 나서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희롱합니다. 지금 이 불법 재판, 아직 새벽 미명, 해가 뜨기도 전인 이 재판에서 판결, 사형수로, 완전한 사형수로 판결이 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회중들의 반응이었다. 미결수들에게 할 수 없는 말,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참 어떤 입장에 서 있고 또 이 재판은 역사 속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전무후무한 역사의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쉬운 재판, 도전만 있고 응전이 없는 재판, 일방적인 재판, 이 재판이 오늘 본문이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이다. 이 재판은요, 판사도 원고예요. 배심원들도 다 원고예요. 군중도 원고예요. 다 그들이 예수를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없어요. 예수님 편에 군중이 없고 예수님의 편에 배심원들이 없어요. 오직 원수들만 있고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만 있는, 딱 있다면 58절에 베드로가 살짝 끼어 있어요. 자기 고향 이미 석자예요.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말 한마디 내밀을 수 없는, 그는 군중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편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미 기가 꺾인 베드로. 또 한 사람이 따라갔다면 요한복음 평행본문에 의존해서 보면 한 사람 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요한으로 비춰지는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재판정에 살짝 뒤에 가서 숨어서 군중인 것처럼, 적진의 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살짝 끼어 있을 뿐이지 오직 예수님 편은 예수님 하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편이 딱 하나 된 예수님이시지만 실제는 이 재판은 예수님의 말 때문에 사형 언도가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증거와 많은 증인들이 세워졌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가해했다는 겁니다. 이 재판장, 이 재판 현장 흐름을 보십시오. 예수님 편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재판장이 전에는 있을까요? 후에는 있을까요?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이 재판, 가장 쉽게 갈등 없이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어서 실컷 싸우다 패하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는 일방적인 이 재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판사로부터 시작해서 배심원들 그리고 군중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이 법정에 가장 보이지 않는 그 흐름, 저들은 미움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재판에서 지기로 작정하십니다.
주님이 이기려고 했던 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뜯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기려고 아등바등 힘썼던 근거와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피고이면서 이미 원고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살인으로 판결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내게 해요. 가장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여기서 큰 맥을 우리가 찾는 것은 가장 쉬운 재판으로 자기가 작정하신 직위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왜 직위로 작정하셨을까? 큰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면 영이 열린 거예요. 큰 사랑. 대부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자식이 이긴다 하는 이 격언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질까요? 부모의 사랑이 대부분 자녀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들이 서너 살 먹었을 때 저의 방에서 자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놀이하는 게. 그게 바로 씨름이에요. 제가 제 3, 4살 먹은 아들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진다고 말하나요? 전 이깁니다. 열심히 이기죠. 그때 저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빠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아빠의 힘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계속 이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간헐적으로 집니다. 제가 졌을 때,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들의 얼굴은 엄마의 얼굴을 봤다, 내 얼굴을 봤다가 손을 털고 그럽니다. 내가 아빠를 이겼다는 거죠. 저는 아빠로서 이 아들에게 지고 나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져야 줄 수 있는 그게 뭐냐? 성장하는 아들에게 용기,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겨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꼭 져야만 줄 수 있는 거. 아들에게 내가 어리지만 우리 아빠를 이겼다고 하는 이 자존감, 그리고 그 능력, 이 소망, 용기, 이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성숙한 자, 더 큰 사랑을 가진 자, 진짜 힘이 있는 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패, 예수님의 직위로 작정하신 이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마틴 부버가 관계를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 대부분에 보면 소중한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소중한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상정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져야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져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아픈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한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원인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오늘의 불행은 대부분 어제 이긴 것들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을 어제 승리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 어제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와 코드가 맞지 않아서 어제 불튀기게 싸워서 내가 이긴 결과로 오늘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티나며 싸워 이기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지만 내가 이긴 것 때문에
어제 이겼고 오늘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 소중한 관계는 져야 이긴다는 겁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사랑은, 더 큰 사랑은 진 것 그 뒤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져야 내일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져야 내일 소중한 직장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오늘 져야 내일 웃을 수 있다는 것. 수준 높은 인생이며 참된 사랑이 있는 인생이며 능력 있는 인생이며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지혜로운 인생이 바로 오늘 지기로 결정한 자예요. 오늘 지기로 결정한 자.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서 이겼다면 이 지구는 멸망하는 지구요, 소망이 없는 어두컴컴한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날 말도 안 되고 형편없는 재판소에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지기로 결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시고 패하시고, 그래서 사형수가 되신 이 덕분에 오늘 우리는 내일이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숙한 역사 속에 개입하신 이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가장 목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큰 사랑, 그거 기받아야 돼요.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서민들이 장사하는 시장터로 갑니다. 왜? 기받으러. 그들에게서 길을 받아야 다시 정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이게 일상생활 속에 흐르는 진리예요. 오늘 이 재판정에서 패하신, 가장 서민 중에 서민인,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자만 이 세상에서 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싸움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웃을 수 있고 내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량하게 오늘 이겨서 내일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가슴 아픈 절망과 슬픔 속에 헤매고 있는 내일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능력으로, 참된 역사의 갑으로 내가 오늘 성숙한 자의 패, 오늘 나는 지겠다. 소중한 사람은 이기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것이 지혜이고 참 승리이다. 오늘 지고 내일 이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랑하는 사람과는 싸워서 지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자리에서는 대제사장도 배심원들도 군중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법에서 도전은 있지만 응전이 없는 가장 일방적이고 가장 쉬운 재판을 운영하셨습니다. 기도하겠어요.